자,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한,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다행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감사죠.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in everything give thanks.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정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아멘 하는 분은 더 감사가 넘칠 거예요.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움츠려 있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이 사태가 점점 길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 이거 기가 막힌 은혜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이것 자체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제가 늦게 일어날 뻔했다 이거예요. 알람을 분명히 해놨는데, 내가 새벽 3시에 알람을 해놨는데 딱 일어나니까 4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시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 뻔? 땡이죠, 땡. 이야, 정신이 번쩍. 오늘 처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지금까지 중에. 그냥 아주 깊이 그냥 잠에 빠진 거예요. 알람이 보통 세게 울리질 않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달려오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새벽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시편 138절 말씀, 138편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전심으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그런데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 드리는 감사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복받쳐 오르는 감사,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다윗이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있냐 이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모든 우상들, 그 우상의 신들보다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걸. 자, 그래서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신들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방 나라들과 싸울 때마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저들의 신을 의지하고 싸우겠지만 나는 저들이 믿는 그 이방 신보다 더 위대하신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온 열방이 찬송을 드려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로 5절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자기가 무슨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다든지 어떤 특별히 간증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그냥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죠. 그렇죠.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그 어린 다윗이 그 3m가 넘는 그 장군 골리앗을 단번에 넘어뜨리고, 그랬을 때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냥 드러나신 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하나님이 그냥 자연히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내가 어떤 말을 안 해도 나의 일생, 나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네요, 이런 간증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9편은 다윗의 시죠. 역시 다윗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내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1절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역시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면 둘러 계시, 그들은 늘 둘러 계시고 동시에 하늘에도 계시고 땅 밑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끝에도 어디에나 다 계신 하나님. 그 5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또 어디든지 그 하나님이 다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흑암 가운데 숨으려 해도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엑스레이 같은 눈으로 주님은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11절로 12절 말씀.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어디든지 다 계시고 알고 계시다. 그 이제 이 다윗은 그 위대하신 창조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자신 다윗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주의 책에 기록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너무나 귀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로 16절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창조하셨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을 향한 이 주님의 이 세밀한 계획, 배려하심, 주의 생각이 너무도 많고 너무도 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를 보살펴주고 계신 거예요. 세심한 배려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부터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세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함부로 자살을 한다든지 자기의 인생을 학대하면서 막 저주하는 그런 삶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건 정말 배움만덕한 일, 그건 큰일 나는 죄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세전부터 시작해서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정을 이처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포악한 악인들과 싸워도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로 20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그래서 이런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미워하신다 이거예요. 21절로 2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나.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자신이 무슨 잘못된 생각을 했거나 잘못되게 그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는 이 생각,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사람 앞에서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게 바로 거짓된 외식하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 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거죠. 그 속은 온통 부패하고 타락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가 신앙생활의 성공,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려고 솔직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속을 다 드러내놓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140편은 이 포악한 자에게서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다윗은 정말 이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이 싸우기를 즐겨하면서 매일 모여서 뱀 같은 혀로 자기를 위협하고 길에 올무와 그물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결국 응답받는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원수들을 분명히 갚아주신다. 12절로 13절 말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41편, 이 141편 역시 다윗은 절박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어요. 지금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성소에 갈 수도 없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바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성소에서 드리는 그 분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기도가 올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 제단에 그 향로가 있어요. 그곳에 계속 그 기도가 이제 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계시록 5장 8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음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우리가 올릴 때 바로 천사들은 우리 기도를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5절 말씀 보시면은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뭐냐면 자기는 정말 악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뼈아픈 말로 공격을 해. 근데 만일 그것이,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혹시라도 내가 정말 잘못인 것으로 잘못 확인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졌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편에서 사람들이 서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권세자들의 힘을 빼게 하시고 오히려 다윗을 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존경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6절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자기가 인정을 받게 된.
그 다윗은 이 곤고한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또 같이 악을 행하거나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로 10절,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던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눌 한 구절 말씀은 시편 138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는데 세 가지 이유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기도가 정말 파워풀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분을 제대로 잘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이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처절한 환난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첫째는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그랬어요. 이 보상하신다는 것은 원어로는 완성하다, complete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우리는 쓰잖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어떤 때는 이 개역 개정하고 개역 한글하고 번역을 해놓는다고 한 게 더 헷갈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 개역 한글이 더 정확해요.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내게 관계된 거에 뭐예요? 나의 관계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가정에, 또 직업에,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날이 갈수록 더 완전케 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은, 다윗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 나의 부족, 나의 허물, 나의 죄, 이러한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간음하고 살인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이 됐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만큼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가 그렇게 온전한 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실수 많은 베드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겠냐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이런 허물 많은 죄인이 바로 위대한 사도로 한 번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바울, 그가 어떻게 교회의 최악의 핍박자였던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가 많지만, 불완전하지만 바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연약해요, 허물이 많기로 짝이 없는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고, 나를 온전케 해주실 수 있고, 나를 주님의 일에 쓰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얼마든지 온전케 하셔서 위대하게 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오니. 다윗은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인자하신 하나님. 다윗은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격이 없는 부족한, 허물 많은, 죄 많은, 실수한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인자라는 단어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죠.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약속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고 그 혼인한 관계에서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뜨겁게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막 저녁이 되고 빈들이 그 배고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의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나인성의 과부가 자기 아들을 잃고 펑펑 울고 있어요.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그 인자하심.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나를 향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선교사님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심의 놀라운 은혜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심, 저는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그 국률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 주님의 창조주 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고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확신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도 책임져 주시지 않냐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놈의 마귀가 그 행복을 싹 뺏어간 거예요. 속여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죄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싹 모든 행복과 축복이 도적질 당했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았으면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라니까요. 그 인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예수 안에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이 창조주 되심을 확신하니까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십니다. 나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위협함을 당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미국인데 참 기가 막혀집니다. 점점 이 미국이 어떻게 돼가는 건지, 확진자는 점점 늘어가고 이제 폭동까지 일어나서 뭐 약탈을 하고요. 그냥 대도시마다 이런 일들이, 이게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걸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 가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인자심, 주님의 창조주 되심을 확신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했을 때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